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서진이한테도 우리 희은이한테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1월 1일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훌쩍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여러분의 약속들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매년 하는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반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펴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서 한번 그 산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그 산에 모여있는 아름다운 그 나무들, 그리고 그렇게 옹기종이 모여있는 그 나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산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산을 등산하고 산에 직접 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보였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도 있습니까? 누렇게 병이 든 나무, 앙상한 나무, 그리고 벌레 먹은 나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어떻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 않는 인생이 단 한 가정도, 한 인생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멀리서 보면 너무나 화목하게 보이고 멀리서 보면 너무나 부러운 가정이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자신이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김없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십자가를 지게 질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나사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곧이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파워와 전능하심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무리들의 바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시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5천 명, 아니 그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족지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방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죽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원자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 너희들 다 보고 두 눈으로 목격했지. 그러면 나를 믿어봐.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고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면 왜 33년 동안 살아가셨을까? 그것도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 평범하게 사셨다가 왜 3년만 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이러한 사역을 하도록 맡기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세승아, 질문이 생기지? 네, 우리 세승이만 질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급한 정보가 하나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자, 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정보가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고 또한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곧장 달려와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배단위로 오실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예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병은 어떤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때 어떤 질문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곧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이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병을 주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또한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저를 아낀다면서요, 왜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 겁니까? 왜 저의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이 막막한 현실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뭐하다고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삶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면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서운하다, 섭섭하다 넘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러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했던 6개월 동안 했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나 그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흔들고 상처에 스크래치를 주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표정으로, 입으로, 또 마음으로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무덥지만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비가 많이 내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오늘 강구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제자매가 빗길에 넘어져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에요.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랐던 하천에 뭐가 불어나게 되죠?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가뭄이었을 때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없었는데 장마철만 되면 엄청난 물이 또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물이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이 내려올 때에 무엇이 함께 내려오게 되죠? 네, 흙이 내려오게 됩니다. 또 뭐가 내려오게 되죠? 네, 돌도 내려오게 돼요. 또 뭐가 내려오게 되죠? 쓰레기도 내려오게 돼요. 또 뭐가 내려오게 되죠? 네, 잔해물. 네, 우리 세상에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돌도, 흙도, 쓰레기, 잔해물. 공통점이 뭐죠?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 다 쓸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센 물줄기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무엇만이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요? 뭐만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가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은 조각배 위에 올라앉아 자기 옆에서 지나가는 다른 조각배를 뭐하면서? 비교하면서 내 배와 상대방의 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조각배와 비교하면서 더 빨리 속도를 내어
내려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각배를 다른 조각배에 비해서 더 아름답게 뽐내기 위해서, 또 생색내기 위해서 그 조각배를 치장하는 데 열중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유유히 흘러가고 비교하면서 속도 내어서 아니면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작은 조각배 위에 지금 올라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흐름에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위협의 물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줄기의 그 물줄기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넋을 놓게 되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노를 져야 합니다. 노를 절 때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팔에, 양팔에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근육통이 있고 피멍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거슬러서 노를 젓는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며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질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생색내기에 더 좋아서 이렇게 지체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병 주고 약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작은 돛담배 위에 올라앉아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죄인이기에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죄인이기에 빛을 봐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이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예수가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자, 질문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있는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있는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를 어떻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킴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다음에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께서 짊어질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나사로 사건이 갖는 그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부름받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조 작가님, 우리 세승아 너도 가고 싶어? 우리 세승이는 천국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더 이상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건 아니죠? 네. 나머지는 이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당장 부름받고 싶다라고 손들었지만 지금 당장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도 여전히 힘들게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노를 젓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를 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노를 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존재인지, 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힘있게 날마다 노를 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 하신 그 장치가 뭐냐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무엇을 적게 하는 것? 노를 적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로 하나님은 맞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시간, 이 힘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의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물을 거슬러 노를 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땅에서 보상받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우리 세상이 노아 잘 알고 있지? 네. 오, 노아 방주.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또한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에 산 중턱에, 그렇죠, 맑은 날에,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산 중턱에 무엇을? 우리 세상이가 말했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조롱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고. 지금 물이 없는 산 중턱에 무슨 배를 만드냐고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또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가장 발전했던, 문명이 발달했던 문명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총구석이었어요. 당시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중간에 야수를 만날 수 있고 중간에 도둑들을 만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쌓았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만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았을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당시 최고였어요. 또한 그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을 그의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수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인간적인 그 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힘있게 노를 저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이 맞이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니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냐고, 왜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편안하면, 등 따뜻하고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힘들고 어렵고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하시든 불평을 하시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원망, 여러분의 그 모든 불평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그 모든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에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물에 그냥 흘러 떠내려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는 그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과 별의 시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의 현실이고 나의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것도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그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였던 그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시체였던, 생명이 없었던, 그냥 그 물이 흘렀을 때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없는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해 이제 하반기를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있게 용기를 내어 노를 저 보자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색내며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진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용기 있게 노를 저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한 주 동안 노를 힘있게 저으신 다음에 주일날 오시면 서로 확인해 보자고요. 얼마나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서로 격려해 보자고요. 서로 위로해 보자고요. 더욱더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하게 서로 껴안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아름답게 또한 멋지게 근사하게 우리가 함께 나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